갑니다. 네. 네. 목사님, 네. 요즘에는 코로나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 교회만 주구장창 나가던 성도들이 유튜브에 이 교회 저 교회 나오는 것을 접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갈급한 마음에 아무 교회나 가서 영적으로 잡아먹히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다니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은 크건 작건 다양한 교회가 있겠지만은 일단 십자가가 걸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강대상이 있는 건축물이 생각이 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정의. 좋은 얘기지.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 갔냐, 뭐 교회 잘 다니냐, 어떤 교회 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통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십자가가 걸려있는, 그리고 교단 교패가 걸려있는 기독교를 종교로 하는 그런 건물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의식이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 그런 것들을 이제 시행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좋은 교회냐 하는 기준은 뭐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혹은 예배 설교를 하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우냐, 아니면 뭐 큰 교단 소속이냐, 뭐 담임 목사가 학력이 외국 박사학위냐, 이런 걸로 많이 잽니다. 뭐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서 유명 인사가 많고, 교인들 중에 많이 배운 사람들, 뭐 지식인층, 이런 사람이 많이 소속되어 있으면 괜찮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라는 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는 종교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고, 에크라는 말과 클레오라는 말을 합성해서 붙은 합성어인데 밖에서 부르다라는 뜻에서 어떤 특정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게 어떤 분류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모든 에클레시아를 전부 교회로 번역한 것은 아니겠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얘기한 내 교회다,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라고 번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네라든가 무리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그런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교회라고 써있는 모든 단어들은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착각하기 일쑤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라는 명칭을 붙은 교회 건물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로 잘못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성령님을 너무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무리들이죠. 사실 신약교회 초대교회 때 썼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핍박과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은밀히 소수의 사람들이 뭐 집이나 혹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모였다가 조용히 흩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교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지금과 같은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없고 그냥 종교행위만 하고 성령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모시지도 않고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지도 않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죠. 그냥 기독교 종교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물일 뿐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금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를 너무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바꿔서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사실 좋은 교회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인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오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건물, 그다음에 교인 수, 은혜로운 설교, 담임 목사님의 학력, 유명인사의 숫자, 지식인층이 많으냐 이런 것들로 많이 따지는데 진짜 성경적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살아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교회 모습을 겉모습으로는 사실 알 수 없잖아요. 네. 다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 네. 모여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저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그들의 증거, 변화, 능력, 열매들로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님과 늘 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과 깊고 친밀한 그런 기도의 삶을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죠. 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싸우려고 애써서 이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 초대교회처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삶의 문제, 육체의 문제, 영혼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가족들이 전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늘 삶의 문제, 육체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질병이나 불치병이나 정신질환이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그 이외에도 수많은 재정적인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와서 해결하고 또 해결받으면 기쁘고 즐거워서 이 기도, 하나님을 모시는 기도,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를 훈련받아서 이 사람들이 또 성령의 사람들이 되고 또 다른 제자들을 키우고 또 다른 제자들을 또 양육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아주 마구마구 불어나게 되겠죠. 이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증거와 변화나 능력과 열매로 증명되는 교회고, 당연히 이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군 천사들의 환영을 받고 아주 경이로운
상급을 얻게 되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과거나 현재나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현대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 질병을 기도로 고치는 일은 교회 안팎의 창궐한 가짜 치유 사역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2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장애가 회복되는 사역,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역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실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인의 체험담입니다. 요턴. 네, 목사님, 그렇다면 성도인 저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영성학교는 성령님께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기도 훈련을 해서 제자를 양육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해서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길을 세우고 전 세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그런 사역을 명령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의 힘으로 무슨 세상적인 진보적인 지식이나 방식이나 어떻게 보면 돈으로 인맥으로 그렇게 이 사역이 되지를 않죠. 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런 사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의 방해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사람들은 많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죠. 사실 우리나라 교회마다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전도 하나만큼 목숨 걸고 전도회를 만들고 전도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해서 돈을 들여서 선물을 사고 이래서 전도 내보내고 간증을 듣게 하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계속 지금 무너지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새 신자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인본적인 방식으로는 교인 수를 좀 느리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나가고 또 만족함이 없으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성령이 내주하는 이 기도를 늘 훈련시키는 곳이죠. 사람들은 기도훈련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고 사실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것에 굉장히 뜨겁게 하지만 이런 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냥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10분씩 돌리는 것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은 훈련을 받아야 돼. 예수님도 습관을 들여서 기도를 했고 모든 선지자들도 사실 하루 종일 전심으로 성령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직시키는 훈련을 했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예수님도 12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모분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모시는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한 기도를 했죠. 그래서 늘 기도의 사람이 되고 베드로도 늘 기도했고 바울도 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입교하면
당연히 기도를 훈련시키고 또 성령의 사람을 배출해서 밖으로 내보내서 영혼권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교회가 없고 사실 성령이 되지 않은 그런 기도도 무지하고 기도 훈련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기도라는 게 뭐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아무런 응답도 기쁨도 만족도 누리지 못하니까 기도 자리에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돼서 지금은 기도의 불이 진짜 거의 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죠. 지금이라도 성령이 되지 않은 기도에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될 겁니다. 네. 일요일이면 교회를 다녀와야 마음이 놓이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나도 그랬었다. 예수님은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마치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일하시며 삶과 영혼 그리고 신앙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